오늘은 빌립보서 1장 1, 2절입니다. 네, 짧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옆 사람과?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괜찮으니까. 네. 성경 앱을 열었는데 네, 저희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셨네요. 시작하면서. 네. 참 우리가 교회에서요 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성경 앱을 네. 광고가 뜨거든요. 네. 성경 앱이 그러니까 무료인 것들은 이렇게 광고가 떠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또 이렇게 얻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하민이 안녕. 오늘 왠지 쌍둥이 같아. 쌍둥이가 맞는데 진짜 쌍둥이 같아. 예.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요, 여러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걸 꼭 적잖아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꼭 적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에도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적혀 있습니다. 왜 이곳은 피하죠? 왜 이곳은 자꾸 피하는 겁니까? 네. 근데 각자 뭔가 편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각자에게 편한 공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보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이제 쓴 여러 편지가 있어요. 교회들에 보낸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는요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우리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냐 이렇게 보내죠. 예,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서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게요. 편지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소개하는 것과 지금 이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 중에 다른 서신서들에는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없는 자기 소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하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할 때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예, 12제자라고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일컫는 칭호예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사도, 12사도, 이 12제자만 이 사도에 해당됩니다. 사도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운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말과 가르침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죠.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너무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도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때,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사도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사도를 아무나 사도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요즘 신사도 운동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고 또 막 자기가 막 안수 줘서 너를 사도로 막 세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12사도 외에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해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다가, 그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환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는요,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2년간의 시간을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통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12제자, 이 12제자에 그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가 스스로 아무리 사도라고 주장을 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요, 주장하는 이 사도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가 주장했는데 이 사도권이 만약에 무너지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특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의 그 주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도권이 무너진다면. 아니, 사도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가르쳤던 거야?
바울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이 맞긴 한 거야? 그렇게 이 사도권이 무너져서 의심을 사게 되면요, 그동안 바울이 애써 세운 이방 교회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들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보통 우리는 파 하면 우리는 어때요? 좌파, 우파, 요 정도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의 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몇 개의 파가 있었을까요? 무려 4개의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 다음에 굉장히 잘 가르치는, 말을 잘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엄청난 교회 권위를 갖고 있는 누구?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예수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의 파로 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파들의 반대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거절당해서.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도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말을 할 때 자신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의 말에 신빙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이 그 권위를 내세워 말해야 할 만큼 어떤 관계에 있었다?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성도들 중 일부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좀 반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요, 그 이전부터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 목사를 쫓아낸 교회였어요. 여러 번 목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버티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법에 기초해서 목사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설명하면서 그 자리를 결국 지켜내셨어요. 지켜내셨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 망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내상이 너무나 커서 오랫동안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인 겁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도권을 내세워야 했으니 여러분,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고단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요, 여러분,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뢰관계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막 힘주어서 나의 권위를 막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관계 안에서 없습니다. 내 말 좀 들으라고 목에 힘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굳이 사도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바울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난 사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힘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지도자와의 그 동력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의 즐거움을 맛보게 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우리 서로지원교회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서로를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교회, 인격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임을 강조해야만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이 사도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즉, 권위가 있어야지만 받아들이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없이도 소통이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런 관계의 역동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권위가 있어야 말이 통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간사 시절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간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나는 목사는 안 될래. 그런데 간사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간사를 한 6년 하고 나니까 저보고 신대원을 가야 된대요. 신학을 해야 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상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대표 간사가 되잖아요. 그럼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선교단체 간사들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아래로 보기 때문에. 왜요? 니들 신학했어? 신학도 안 한 애들이 성경 공부하고 뭐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상대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신학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분들과 목사님들과 만날 자리가 있어요. 연합회 뭐 어디서 만나죠. 그래서 딱 가면 중간에서 중간책이 계신 저희를 소개해 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 뭐 IMF 누구, CCC 누구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소개를 하니까 정말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같진 않아요.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분명히 같은 말을 했는데도 제가 말할 때는 건성으로 듣던 분이요, 제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저명한 너무나 잘 알려진 저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순간 변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요 지방이 요 아주 작은 데서 사역하는 목사가 얘기하면 그거 귀담아 듣지 않는데 저 유명한, 저 정말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아주 중요하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요,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어야 설득이 잘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그 상대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 경력을 쌓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요, 이제 석사를 마치고, 대학원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기상청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석사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석사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 기상청 안에 석사는 명함도 못 내미니까 이 형제가 그걸 못 견디고, 왜냐면 자기 말빨에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박차고 나와서 지금 박사가 되려고 지금 다시 박사 과정을 밟으려고 다시 대학원에 지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가 돼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니까요. 그래야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관계로만 맺어진다면, 이게 현실이긴 한데 이런 관계로만 우리가 맺어진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늘 힘겨루기를 해야 하고 해명해야 하고 입증해야 하고, 물론 이것이 필요하다면 힘들어도 하긴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웃음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보려면요, 그 교회에 웃음이 있는가를 보랍니다. 그 교회에 웃음이 있는가. 썩소 말고요. 그냥 웃음이 있는가. 즉, 기쁨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내세워서 소통해야만 했던 이 바울조차도요, 이 아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이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뻤어요. 얼굴에 웃음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총 4장으로 쓰여진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만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이기도 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성도들인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에도 서로 동력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냐 죄수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바울이 이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이처럼 기쁘게 여길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았다시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모든 길이 막혀요.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럴 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저기 있는 저 끝에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 이 첫 번째 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유력한 도시. 그렇게 유력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거든요. 이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는 주전 2세기경에 로마에 의해 정복이 된 후에 주전 42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는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 주어지는 로마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다 발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로마화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도요, 이 빌립보 성 자체도 로마를 본따 지어졌고요.
언어도 라틴어를 썼고 로마법으로 통치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방식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어떤 도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도시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요, 다 회당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10명 정도의 유대인 성인 남성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 성인 남성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성인 남성 10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10명 정도가 뜻을 모을 의지, 회당을 지을 그 의지마저도 없을 정도로 로마화가 아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 일행은 며칠을 보내다가 시외에 있는 그 성문 바깥, 그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유대 여인들, 그 유대 여인들의 기도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성 사역가였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던 이 아시아에 속한 이 두아디라, 지금 이쪽에 있지만, 루디아는 지금 이쪽에 있지만 원래 출신은 여기였어요. 두아디라 출신의 이민자였던 겁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루이비통처럼요, 브랜드화된 이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옷감 장사로 이름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록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시내에 있을 법한 회당조차 하나 없어서 시외 강가에서 모임을 해야만 하는 그 미력한 유대 여인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그녀의 정서는 이 로마화된 빌립보 사회의 주류에 가깝기보다는 성문 밖이 더 편한 그 외지인들, 그들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 루디아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되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어서 듣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을 그녀의 집에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죠. 이 루디아의 이 가정집,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점을 치게 하고 그걸로 큰 돈을 벌어들였던 로마 사람들,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평소처럼 신통하게 점을 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곧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자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아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수없이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자다가 깬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옥문 열리고 다 풀어졌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 일행이 죄수들이 지금 도망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그렇게 간수를 안심시키면서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자결을 말리죠. 간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다 풀어져 도망가고 있지 않은 저들을 보면서 간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려 했던 자신을 살린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 부위를 다 씻어주고 식사를 대접한 후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레는 다음날 옥에서 풀려나는데요. 바울 일행을 매질하고 가두었던 치안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다음날 알게 돼요. 그러자 치안관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직접 옥에서 모시고 나가서 아무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조용히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바울은 옥에서 나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해요. 위로한 후에,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체류한 기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네. 길게 지금 빌립보 이야기를, 이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뭐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기간이, 여기서 체류한 기간이 길었을까 짧았을까요?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바울과 긴 시간 동안 교제한 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과 바울 사이가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 감옥으로 추정합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때가, 그러니까 바울 인생의 마지막 때쯤인 거예요. 그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이 로마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약 20년 넘게 동역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근데 당시의 감옥은요, 그 감옥에서 가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 스스로가 먹을 것과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긴 세월 동안 끝까지 책임져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울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거의 바울이 옥에 갇히면 사람들은 늘 포기하죠. 아, 끝났구나.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 안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뭡니까?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매를 맞고 그냥 두들겨 맞고 옥고를 치렀죠. 그렇지만 그런 감옥에서도 간수가 회심한 것을 본 교회입니다.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간수가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떤 위협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틀렸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교회인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끝까지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무려 20년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그렇게 한 건데요. 오랜 시간 바울을 지원하며 동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신뢰했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굳이 사도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리스펙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자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종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신분, 지위, 직업, 학벌에서 SNS 팔로우 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 강단에 아무나 서지 못하게 하는 거, 나만 서는 거, 강도권을 절대 주지 않는 거, 그렇게 하거나
또 강단에 오를 때 제가 딱 한 번 입었던 건데,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처럼 목사 가운을 입는 겁니다. 제가 매번, 제가 딱 한 번 입었어요, 그거. 우리 종원 형제 발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발인 예배 때. 거기서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엄숙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늘 입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할 때도 제가 신령한 톤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제가 좀 더 신령한 톤으로 목에 힘을 주고 더 영험한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흉내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또 예배 마치면 모두 줄을 세워서 안수받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야 돼. 저의 특별한 안수를. 예? 그렇게 여러분 꼭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 교회에 남을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당장 달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단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등한 성도라는 것을, 목사이기 전에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가 동등한 성도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어느덧 권위를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나 목사라고 좀 제발 불러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충분히, 제가 한때 고민됐던 적은 있어요. 정원이는 친구죠. 독수누님은 알던 선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는 의미나 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공적인 장소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내가 너무 내 말에 어떤 권위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목사라고 불러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저희 안에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낍니다. 근데 이런 존중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높고 낮음이 없는 동일한 성도라는 이해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걸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서신서에서는요, 편지에서는요,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대상을 언급할 때 누굴 먼저 가장 언급하죠? 여러분? 대상은 성도, 감독, 집사인데 누굴 가장 먼저 언급한다고요? 성도라고요. 모든 성도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건 성도라는 사실.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독과 집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사도지만 그 사도직도, 그리고 이 감독들과 집사들도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 우리의 신분과 직분, 사회적 지위나 학벌에 상관없이 우리가 낮은 자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건대 그런 우리 서로 지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 그렇게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영 성도님 어머니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좀 놀랐어요. 내심이 좀 놀랐는데요. 그동안 나영 성도님의 가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쵸?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화환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화환이 이렇게 쫙 둘러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화환을 좀 읽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보냈지? 어떤 곳에서 보냈지? 화환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사회 고위직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고위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낸 화환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지? 나영 성도님 뭐지? 집안이 이거 뭐지?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린 후에 이제 처음으로 형제분들을 뵙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빠는 경희대 한의학 교수님이고요. 남동생은 대치동 학원 원장이고요. 저는 못 봤지만 저희가 나올 때 우리 권성동 국회의원이 조문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집안이네. 나만 그렇습니까? 나를 속물로 보지 마세요. 우린 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 좀 대단한 집안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나영 성도님과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그런 집안 이야기를 일차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얘기를 뭘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싶겠지만요. 여러분 저희 매형은 하거든요. 저희 매형은 합니다. 저희 매형은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천아, 매형은 말이야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 알아? 그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가 매형의 사촌형인데 매형을 그분이 그렇게 부산으로 오라고 했어. 오면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안 간 사람이야. 내가 안 간 사람. 매형은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러시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배경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영 성도님께서 어떤 나이나 어떤 데 제가 나영 성도님 몇 살인지도 몰라요. 나이나 어떤 학번이나 어떤 이력이나 그 가문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나영 성도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중심에 그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 겸손함.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 자기인식. 그것 때문에 우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영 성도님하고 좀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관계한다는 것, 우리가 만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제 그런 인식과 그런 정체성을 갖고 또 이렇게 만나고 서로를 대하고자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